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어제 잠을 제가 많이 못 잤습니다. 더 정직히 말하면 꼬딱 샜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나 부족한 설교인데 설교하다가 발음이 셀까봐도 걱정이 되고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양해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차 적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쓰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 기도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거나 그리고 금식하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것입니다. 오살림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오살림 기도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도굴이라는 곳에 만들어서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많이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어떤 기도하는 모습과는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를 몇 번을 가본 기억이 있는데 갈 때마다 이곳은 항상 사람이 많았고 붐볐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지금 경기도 파주에 있는데요. 이 경기도 파주에 벚꽃으로 유명한 스팟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오살리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살리 기도원을 한번 방문해 보기로 하고 올 봄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근데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살리 기도원에 역시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벚꽃을 보러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벚꽃을 보러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은 연인이나 가족들이 너무너무나도 붐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를 만큼 정말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디에 기도 소리가 들릴까? 관찰을 해도 도저히 그 벚꽃이 만발한 그곳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오살리 기도원은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제자훈련을 받을 때 한 캐나다 사역자로부터 들었던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렬히 기도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가를 자랑했던 그 기도원이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 그곳은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벚꽃의 향연의 한 장소가 되는 것을 보고 한 가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한국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구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벚꽃으로 변화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옳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에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기도를 배워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보물창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을 읽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1편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편 2편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편과 5편처럼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말한 대로 시편은
보물창고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은 어떤 말씀일까? 마치 다윗은 자신이 코치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레슨을 가르쳐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의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좀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콜로라도가 굉장히 건조한데 제가 4년 동안 살았는데도 적응을 못합니다. 오늘 저녁의 기도에 대해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오늘 공경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고통 중에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가 잘못해서 고통에 빠지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시편 2편을 보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배하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 어디에다 바로 전화하죠? 911, 911에 전화하겠죠.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3편을 보십시오. 4편을 보십시오. 5편을 보십시오. 6편을 보십시오. 그 첫 시작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언제 불러야 됩니까? 힘들 때만 불러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불러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불렀고 영광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불렀고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바로 시편의 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민과 고통이 하루 종일 이어왔지만 저녁이 되어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진급 누락으로 걱정했던 것이 저녁에 돼도 생각이 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 잠자리에 들 때도 생각이 나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두려워서 생각이 나고 자녀를 생각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데요. 이 친구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주일에 거의 3일씩 4일씩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에 출근하는 일을 몇 년 동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3, 4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저에게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진우야,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오지? 나는 누우면 잠이 오는데. 이 친구가 근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잠을 자려고 노력해보고 애를 쓰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주째 잠을 못 자서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 정말로 가슴이 쿵당거리고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2주 동안 잠을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길에 누구를 보냐면 노숙자를 보는데 이 노숙자는 뭐하고 있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고 있는 노숙자를 보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렇게 시끄럽고 저렇게 혼잡스러운데 저 노숙자는 잠을 자고 있는데 나는 잠을 1분도 못 자구나 라면서 그 노숙자를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을 들고 싶지만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싶지만 그것조차 하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루 종일 복잡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평안의 저녁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4편에서 4가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용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떨며 범죄하지 말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수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화날 일이 많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직장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화나 분노를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화를 가지고, 이 분노를 가지고 죄의 통로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말 그대로 과장법이죠. 다윗 자신은 자신을 향해 어떤 공격이 다가와도 내 내면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잠을 자야 할 저녁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을 저주하거나 압살롬을 저주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 4편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입을 다물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은 없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정말 내가 다 옳았는가? 상대가 정말 모두 잘못하고 있는가? 나의 부족함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조용히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을 다윗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리에 누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시편 4편은 우리에게 기도의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리에 누워라. 그리고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눕기만 해도 바로 잠이 듭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이나 힘든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쉽게 잠을 들 수 없습니다. 고통 중에도 잠자리에 들고 침상에 들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강인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밤을 새워봤자 다음날 피곤할 따름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자리에 누워서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라는 황제의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문명으로 화려했던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 모두 다 예언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예수님은 예언자적 성격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강한 강성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거침없이 말하고 삶을 살아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맞서는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두 번의 처참한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액자 속의 선한 목자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그 모습도 맞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모습에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강한 모습의 성격을 가졌던 것을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의 저자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인한 성품이 배어있는 사람, 고난과 고통 중에도 침상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강인한 성품이 왜 있느냐?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강해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가지는 이 저녁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제대로 살고 싶지만 하루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일들이 꼬여서 흐트러진 상태로 우리의 하루는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완벽하고 훌륭하고 최선의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너희의 망하고 너희에게 실패하고 너희가 실수하고 너희가 망가진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루 동안 살면서 엉터리 같고 실수하고 잘못했고 그리고 뭔가 뒤처진 기분을 가졌던 그것을 하나님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얼마 안 되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돌려주십니다. 특히 저녁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헛된 것과 거짓된 삶을 추구했다면 저녁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6주간 동안 모로코에 있는 의료 선교사님과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9월과 10월 달 동안 했습니다. 이 의료 선교사님이신데 의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신데 남자 그룹이었습니다. 여자 그룹은 다른 분이 하셨고 남자 그룹은 제가 했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안식년차 한국에 오셔서 처음에 수업을 참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수업에 참여하는데 수업 시간이 오후 1시였는데 한국 시간으로 뭔가 좀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지금 어쩌면 제 모습처럼. 그래서 이 수업을 하다가 한번 물어봤더니 새벽 5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한국에서 계신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모로코 현지에서 새벽 5시에 강의를 듣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첫 수업을 했던 그 주간에 모로코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이 의료 선교사기 때문에 거기에 또 투입을 하시고 또 그 일을 하느라 분주하실 텐데 6주 동안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거기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그리고 또한 미국에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매우 사람들에게 인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의도의 한 52층 빌딩에는 목요일 점심 12시가 되면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데요. 점심 12시에 샌드위치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졸릴까 봐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 일어나서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이 점심시간 1시간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심시간 1시간만을 애쓰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 날에는 아침 7시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저녁 7시에 성경책 읽기를 1시간씩 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한다면 평소보다 2시간, 3시간 일찍 출근해야 되고 금요일 7시에 성경 읽기를 한다는 것은 불금, 가장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토록 좋아하는 금요일 퇴근 시간을 무려 2시간, 3시간 늦춰서 퇴근해야 하는 희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로코의 의료 선교사들은 새벽을 깨어가며 강의를 들으려 할까요? 바쁘고 분주한 여의도의 직장인들은 자신의 아침, 점심, 저녁을 희생하며 성경을 읽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동적인 새벽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새벽에도 의지하고 점심에도 의지하고 저녁에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자리에 누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너가 그 누운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라. 그리고 너에게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잘했든 못했든 초라해도 상관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이 저녁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왜 저녁의 시간이 중요하냐? 저녁과 아침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녁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날의 아침은 처참하고 비참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없이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의 아침은 무기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삶, 영광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맞이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저녁의 기도를 시편 4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의 저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흡하는 귀한 교회와 또한 우리 덴버 북부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